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욕을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듣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욕을 먹었어요. 참아요? 아니면 똑같이 욕을 해요? 네, 여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쁜 놈이라면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쁜 놈이라면 나쁜 놈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화내시면 안 됩니다. 나쁜 놈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화내시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이 나쁜 놈아 하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를 내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나쁜 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화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과일로 강단을 장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생각하시고 감사주일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음식을 집에서 해오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또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설교는 감사하자입니다. 설교 제목도 감사하며 살자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감사하시며 사시는 분들은 감사하자 하는 말씀에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분에게 감사하며 살자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감사하지 못하신 분들도 감사하자 하는 말씀에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데 감사하며 살자 하면 혹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지 못하신 분들은 감사하며 살자 하는데 화를 내시면 그 사람 진짜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감사하며 살자 하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화가 나시거나 아니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며 살자는 말씀에 모두가 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도 없고 감사도 모르고 사는 사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행복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기고 미남 미녀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못생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고 잘생기고 그리고 건강하셔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돈이 없고 좀 못생기고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다면 이 시간 분명히 이해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도 속으로 그래요. 내가 왜 하고 있지? 뻔한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이 많은데요. 성령 충만하면 막 병을 고치고 방언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안에서는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째가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서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나는 성령 충만이다, 또는 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피차 복종이 아니라 절대 복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피차 복종하라는 뜻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부부들이 서로 복종하라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피차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가정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 날마다 전쟁이 납니다. 교회 교인들이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 주일마다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피차에 복종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그런 뜻이 바로 18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피차 복종하려면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복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은 내려놓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으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20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범사에라고 나오죠. 범사에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심지어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깊은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 입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 범사에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 시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쉬고 또 내가 먹고 있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산다는 것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은 감사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빨리 죽으라 그러면 정말 원수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와이에서 맑은 하늘과 좋은 공기 속에서 사는 것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미네랄 많은 그런 깨끗한 물 마시고 사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분 물이 없어서 그냥 야생 동물들이 놀던 그 흙탕물을 길러다가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물을 먹고 배탈이 나고 피부병이 걸려도요, 물이 없어서 그 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여러분 안에서는 감사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범사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 양심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음식을 먹으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식사 전에 여러분도 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그때 냄새도 못 맡고 입맛도 없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맛을 못 느낄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식사 때마다 맛을 느끼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직 밥맛이 있습니다. 밥이 맛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입맛이 살아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으면 혹시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밥맛도 있고 입맛도 있고 살맛이 있으면 꼭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난 사람, 특히 이렇게 한 교회,
한 교인들에게,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감사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 뭐 이상하게 좋은 일에 감사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평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아내나 남편 또는 고마우신 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고맙소 하면 어때요? 고맙소. 손이라도 잡고 고맙소. 옆 사람하고 하려니까 남들하고 하지 말고 옆 사람 고맙소. 이렇게 정말 고맙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정말 고맙소 하고 살아요. 아,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를 생각하고 고맙소 하시는 분에게 정말 고맙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오. 이것이 바로 평소에 범사에 감사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2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주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특히 나에게 해주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건강하다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는 것은 내가 오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일찍 돌아가셨으면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래 살면서 쑤시고 아픈 것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에요. 보통 좋은 차를 사도요 1년이면 중고차가 되고 맙니다. 몇 년 쓰고 나면 부품도 갈아주고요, 여러분 수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50년, 60년, 70년, 80년 사용하시고 나서 여기저기 쑤시는 것, 아픈 것 당연하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라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진짜 감사의 조건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의 수명이 70여,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나 요즘 약도 잡수시고 건강 운동도 하시면서 잘하면 100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어찌 감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감사의 조건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나는 그래도 감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도 아직도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 불만이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시는 분에게 딱 한 가지 방법, 진짜 혼나봐야 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으신 분들, 진짜 고생하고 피눈물 흘리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요, 욥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욥의 나이는 많아야 50이고요, 아니면 40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큰 일을 당했습니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기고 맙니다. 몸에는 병까지 났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욥과 같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봐 겁이 납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나에게 있어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욥은 분명히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그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화가 나고,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래 빈손으로 우리는 왔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내가 올 때 원래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가 없이 산다면 금방 우리에게 파멸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 없이 살다가는 금방 멸망이 온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질투하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욥 같은 그런 신앙인 없을 것입니다. 욥이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욥이 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조금만 교만하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범사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저 천국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